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힌두교의 신에 대한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믿고 있고, 나보다 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이 그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라다야, 겐지스 강변에 가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알려주는 한 농부를 만나서 그와 함께 한번 살아보아라. 그는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농부에게서 내가 과연 신을 사랑하는 그 신앙심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농부는 해가 뜨자 일어나서 하늘을 한번 올려보고 신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는 쟁기를 메고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농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쯤 돼서 그 농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한번 올려보고 다시 신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서 저녁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다라고 하는 현인의 마음에 좀 불만스러운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시골 농부가 도대체 나보다 무엇을 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인가? 아침에 한번 신의 이름 부르고 저녁에 한번 신의 이름 부르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자기 일, 농사 일만 하는데 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의 마음을 안 그 신이 또 나라다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너는 대접에다가 우유를 가득 채워서 그 우유가 가득 찬 대접을 들고 마을을,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라. 단 조건이 있다. 그 대접에서 우유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 대접을 잘 들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녀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나라다를 그 신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너는 나를 얼마나 자주 생각했느냐? 그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색을 하고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도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유 대접 한 방울 우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정성과 온 신경을 거기 다 썼고 그것만 하루 종일 내려다보면서 걸어다녔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형태로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러이러한 일을 너희가 감당하여라 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정성과 열정을 거기다 다 쏟아서 그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온 정신과 온 열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 그 어떤 사업, 어떤 행동, 그것 하기에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할 겨를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21세기에 세계에 있는 여러 기독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회가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간 곳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엄청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은 구름같이 모여드는데, 그런데 그 건물 유지하고 건물 짓는데 너무나 많은 열정과 너무나 많은 정성을 다 쏟아부은 나머지 그 엄청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진 그런 상황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유다 지방에 머물렀던, 유대 지방에 머물렀던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 나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기독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의 역사의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소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으로, 로마로, 로마에서 세계 각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4장이 전반부이고, 오늘 저희가 함께 본 15장부터 마지막 장이 28장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는 일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을 알린, 그 일의 기초를 놓은 안디옥 교회에 한 어려운 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던 시절에 유대로부터 일단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주장을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의 편 빌리자면 인생이 70이여 강간하면 80이다. 그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간하면 80입니다. 또 90, 100 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누리고 과시하는, 우리가 얻어놓고 내가 이루었다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생은 정말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70인생이 80인생이 아니 100수를 해서 100세 이상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끝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구원의 문제, 이것에 대한 확답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변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이 내 앞에 뚝 떨어진다면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쉬우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고 하면 이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는 구원인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몇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거기에 따라오는 어떤 설명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내가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무엇이라도 내가 좀 더 해야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셨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를 좀 희생하고 뭔가를 좀 고난을 당하고 뭔가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손해를 보고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내려와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변론하는 걸 보니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초기에, 기독교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생긴 교회에는 100%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선포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100% 유대인입니다.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고, 그런 이해 가운데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면 예수는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첫째,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하고, 둘째, 그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 이전에는 그런 주장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것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복음과 정배치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논란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논란을 할지라도 양쪽에서 주장이 계속 강하게 나오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보내서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믿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해 온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안내를 받도록 하자.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대표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 안디옥교에서 일어났던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던 율법도 함께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기독교회는 1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체계인 유대교회의 한 종파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유대교회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아니라 유대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좀 별나게 믿는 한 종파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 대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안디옥에 가서 이런 강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복음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장이 달랐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주장은 강하게 했으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리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견이 다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의견을 고집할 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내 주장과 당신의 주장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서로에게서 듣고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해답을 찾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면 결국 문제는 문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감사하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당연히 이방인들이면 먼저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그들에게 행해서 먼저 그들이 유대교인이 되어야, 혈통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신앙으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끝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 회의가 열렸던 것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로마 장교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그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거니와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집에 갔었고, 거기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똑같은 믿음을,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으셔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우리가 다 확인했고, 우리가 다 그 일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 마당에 다시 이 일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논의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멍에를 메우지 말라.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역전에 기차에서 막 내리신,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서울 역전에 나와서 둘이 사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갈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던 승용차에 운전하시던 분이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던 차를 멈췄습니다. 내려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어느 쪽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할머님이 제가 어느 쪽으로, 어느 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들어보니 본인이 운전해서 가려고 했던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그러면 제 차로 모시겠으니까 타시면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님이 한편 고마우면서도 죄송해서 좀 망설이시다가 그 차를 타셨습니다. 차가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거울로 보니까 뒷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께서 그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그냥 지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거 왜 무거운 짐을 거기 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아이고, 차를 태워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구원은 얻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뭔가 좀 갚아야 이 은혜를 되갚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마치 차를 얻었던 할머니가 죄송해서 보따리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담을 가집니다. 그렇게 쉬우면, 거저 얻는 것이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멘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거 효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그걸 얻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본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밴쿠버에서 제가 관람을 했는데 화제가 되었던, 한국에서 관객 1000만을 돌파했던 이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영화 제목이 신과 함께. 너무 인기가 있어서 최근에 2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세상 떠나서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심판받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걸 배웠고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이것이 이제 한국의 토속 종교의 근거를 둔 것이기도 하고 불교의 어떤 구원 체계에 근거를 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받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대우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면 가서 시험을 보고 가서 면접을 하고 하는데 그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4번, 5번까지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면 그냥 면접해서 뭘 어떻게 했느냐 서류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시험을 본답니다. 문제를 내주고 여기다 써라. 수학 문제도 내주고 컴퓨터 문제도 내주고. 근데 그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4번, 5번까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다 채용이 되냐면 그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염라대왕 앞에 나가서 거기서 시험 치르는 거 보니까 그 시험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의리에 있어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 관계는 어땠는가, 사회적으로는 어땠는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가, 별하별 것을 다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제 기억에 한 7단계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지나가는 과정을 제가 영화 속에서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 시험 나한테 보라면 나는 불합격이겠다.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죽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을까요? 구원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종교에서든지 공짜로 받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어디서 걸려도 걸려서 실패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극락왕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 6, 7단계를 다 거쳐서 끝까지 통과한 사람,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극락왕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특권을 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그 논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논리에 의한다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존재는 다 언젠가 한 번은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돼서 인간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되돌려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험, 그 힘든 시험을 통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실패하는 그 시험에 통과해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더 해서 그게 할례일 수도 있고 그게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수양일 수도 있고 희생일 수도 있고 뭔가를 더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원의 보탬이 되는 그 무엇을 공헌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신득의 sola fide only faith.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믿음 이외의 다른 조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이외의 다른 길을 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희생했으니 나는 좀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계십니까? 희생도 하고 섬김도 하고 세상에서 환난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그것은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주어진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그 어떤 멍에도 메우지 말라. 오늘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멍에를 이웃에게 메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능력에 따른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인간의 등급을 먹일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구원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입니다. 피부 색깔, 언어, 문화, 그들의 전통, 형식, 인종에 따라서 그 어떤 식으로든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한 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배경, 혈통, 집안의 가문,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매기 힘들어하는, 맬 수가 없는 이 멍에를 왜 다른 사람에게 메우려 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들에게는 대단히 엄격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자가 후학들을 가르치지만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본인이 실천에 옮기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은 더 그러할 것입니다.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희생, 어떤 인내, 어떤 고행, 난행, 까다로운 계율과 율법적인 법규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얽어매는 것,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 그런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한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려면 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한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 영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사는 분들은 밤에 늦게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2-3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 깨워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달게 고나게 자는 건 너무 편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최소한의 양만 먹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2-3가지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거기다 모래를 뿌려서 먹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입에 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는 것입니다. 옷은 갈아입을 옷 한 벌, 신발은 갈아 신을 신발 하나만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1년 내에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분들이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죄송한 것은 나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를 했습니다. 기록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사방 10자 정도 되는 널판지를 나무 꼭대기 위에 달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음식을 다 줄로 매서 위에 올려서 배달을 했습니다. 벽이 없고 지붕도 없는 널판지 위에서 산 것입니다. 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떨어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묶었습니다. 손에 쇠사슬로 묶어서 자다가 굴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고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거기다 곤충들이 알을 깠습니다. 산 사람 몸에 구더기가 쓸었습니다. 몸에서 떨어지는 구더기를 들어 환부에 다시 돌려놓으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식량이다. 여러분, 구원의 다른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자로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음식에 돌을 섞어 먹는 것이 즐거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경건의 수단, 기준을 남에게 적용해서 남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구약 성경의 구원의 진리,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복음은 간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받은 구원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 구원을 가지고 이런저런 조건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목에 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